요사이 계속해서 우리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포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이 지혜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요,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쉽게 풀어낼 줄 알고, 그리고 아주 약삭빠르고, 그리고 줄 잘 서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갈 적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잽싸게 풀어내고,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공부가 진짜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성경 말씀은 진짜 지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지식의 기초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어떻게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될까 궁금증이 많았어요. 훗날 깨닫게 되어졌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안내서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가 봤더니 성경책 안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경력을 쌓고 캐리어가 있고 스펙이 쌓이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출세를 해서 돈도 잘 벌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잘 배우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낙제 점수예요. 그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좀 부족해요. 좋은 대학은 나오지 못했어요. 스펙은 좀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터득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익히고 배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늘 눈여겨보시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너는 인생을 참 멋지게 살다 왔구나, 주님께서 그에게 칭찬의 그러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상도 주시는 그런 인생을 그 사람은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도요, 지혜가 무엇인가, 참 지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한 방법이 담겨져 있는 안내서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이 학교 공부 못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출세해서 돈 잘 벌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것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이 뭐냐 이거예요.
지혜의 기초와 지식의 기초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돈도 필요하고, 거기에 건강도 필요하고, 거기에 스펙도 필요하고, 거기에 출세도 필요하고, 거기에 이것저것이 다 필요할 수 있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물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부터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정확하게 확신하고,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터득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도 믿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살아서 숨 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다면 예배자의 태도도 달라요. 지금 이 시간에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원들 누구에게 찬양했어요? 한 분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얘기해. 누구한테 찬양했어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금 와 앉아 계시는데 누구한테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보여.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몸가짐과 예배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정식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은 우리 교회에 제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자매님이 요번에 푸르지오에 저기더라고요, 입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무슨 가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들여놓고 가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꾸며놓지는 않았는데, 목사님 처음 내가 이제 집을 사가지고 입주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해서 목사님을 먼저 모시고 또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다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시간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 스케줄을 이렇게 보고 해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11시에 그곳에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배 드렸어요. 서서. 근데 그분의 마음가짐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여서 처음 입주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보금자리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그 마음가짐이 좋아서 가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정성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다는 걸 믿기에, 할렐루야, 그러한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도 하고 그런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일에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도요, 부모님들이 너 무엇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너가 정말 알아야 될 지식이 뭔지 아냐, 그거를 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돼요. 맨날 공부하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엄마는 성경을 잘 몰라요. 아버지도 성경을 잘 몰라요. 이건 참 곤란한 얘기예요. 자녀가 성경을 어느 걸 읽고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 이건 참 곤란한 얘기예요. 결국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자녀를 신앙으로 키운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지식과 정말 중요한 지혜가 뭔가를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그게 마음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일은 내가 계획하더라도 그 성사는 여호와께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아직 제가 노골적인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안 보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성경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야,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면요, 안 되던 것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안 보이면요, 잘 될 수 있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뭐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 이렇게 하면 되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해도 하나님이 흩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이런 믿음이 분명해서 하나님 잘 경유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의 끝부분에서도 또 강조하겠지만은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된다는 것도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지혜로운 자녀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 가운데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왜 우리는 아주 너무 당연한 질문이기는 한데 왜 우리는 부모님께 잘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첫 번째는요,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글을 이렇게 보니까 그 글의 타이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랬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들을 낳아주셨고요, 그리고 길러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어르신을 이렇게 내가 보니까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냥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니까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데 나라도 짐이 되면 어떨까, 그리고 그냥 애를 쓰시면서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게 짐이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가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다 가져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리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는요, 부모 되지 못하면 부모 사랑 모르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새 할아버지가 됐어요. 한번 이렇게 저울질을 좀 해봤어요. 자식보다 손자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더 사랑이 가는 것 같아요. 아직 할아버지 소리도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칙인 것 같아요. 또 부모는요,
자식을 향한 희생적 사랑을 갖고 있어요. 헌신적 사랑을 갖고 있어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자신이 쏟는다고 하면서도 자녀에게 다 주는 거예요. 왜?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좀 어렵지 않게 살 수 없을까 싶어서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로운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연한 그 크고 놀라운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람의 도리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부모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리사랑이요, 헌신적인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왜?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끔찍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에도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할 때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구약적인 차원에서 그냥 보더라도요, 아버지, 할아버지 윗대에 있는 선조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미 배우고 익힌 부모님들이에요.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의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여러분, 잠언 4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한 장만 넘기든지 옆을 보시면요, 이런 또 표현이 나와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로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다. 그러면서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언급을 잠언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시대에는 그래요.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부모님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이 무슨 지혜가 있겠어요. 그러나 구약적인 차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삶의 기본적인 가이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그들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영적인 지식은 바로 곧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그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가운데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같아야 되잖아요. 부모님께는 순종하는데 하나님께는 거역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건 곤란하잖아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로 언급하는 이유는 결국 부모님의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메시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모님께 왜 잘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 3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나의 법이 어떤 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이거는 좀 곁길로 가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게요. 내 마음으로 나의 법을 지키라는 거, 이거는 마음으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킨다는 표현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행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 그럴 때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래요.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거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 왜? 마음으로 지켜야 되니까. 저는 며칠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킨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열심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열의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요, 못할 게 없어요. 또 그런 열의와 열망이 있으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내 생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딴 열의와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에베레스트산 그 등반을 하려고 그곳에 갔다가 아주 그냥 혼이 나잖아요. 등산하는 분들 보게 되면 그 높은 고지에 그 고산지대에 올라가는 거, 아니 뭐 돈 들여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 산을 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기자들과 아나운서가 질문을 해요. 아니 왜 그 어려운 거를 하시려고 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산이 나를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생하는 그곳을 산이 나를 부른대요.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 생각하면서 가지 말라고 발을 붙잡는데도 가요. 왜 가요? 산이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라도 가는 거예요. 왜? 산이 나를 부르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서 가고 싶은 열망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생의 길이요, 그게 죽음의 길이요, 그것이 힘든 길이라도 마음이 자꾸 원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것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의와 열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우리 가운데 많이 차단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의가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심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어하는 열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의가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열정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잠깐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찹시다 하겠습니다. 너무 기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곳에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열의가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인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는요, 지금 몇 사람이 너무 깊은 잠을 주무시려고 그래가지고 그분 깨우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3장 2절을 보니까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래요.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렵니다. 그냥 그리고 마음속에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에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장수의 복을 받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3절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똑같은 축복의 그러한 덕목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부모님을 사랑하자. 좀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자. 네. 여러분 부모님은 가까운 나의 이웃입니다. 자녀도 가까운 나의 이웃임과 동시에 부모님도 가까운 나의 이웃입니다. 성경의 큰 대선지자와 그리고 대명령,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먼데 있는, 집 밖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요, 먼저 나의 이웃은 내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도 내 이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먼저는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려면 내 안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곧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보건사회연구원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3,000 가구를 조사를 했어요. 뭘 조사를 했냐면 안부 전화를 부모님에게 얼마나 하나 하고 조사를 했더니만요, 이 3,000 가구 가운데 1년에 자녀들이 평균 37통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매달로 계산한다면 한 달에 3통화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YTN에서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야, 용돈도 좋다. 용돈은 괜찮다가 아니라 용돈도 좋다. 용돈도 싫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용돈 중요해요. 아주 용돈도 좋다. 그러나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들 얘기했어요.
안부 전화가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가운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요,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부모님이 뭘 더 좋아하는가를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거기는 자녀들 가운데 인터뷰하는 것도 이렇게 보니까요, 안부 전화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주 한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그 뉘앙스 가운데는 그게 있어요. 자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로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자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표현 가운데 중요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부모님께 거는 안부 전화는 보약과 같은 효과도 있다고 하는 통계도 나왔어요. 아주대학병원이 자녀와 주 1회 이상 전화 통화를 하는 부모와 하지 않는 부모, 그 다음에 월 1회 이상 왕래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는 노인들과 조사를 했더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해준 자식이 있는 부모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를 만나 뵈었던 그 부모들은요,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3년 뒤 우울증 발생할 위험도가 36%나 다운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은 부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안부 전화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잘 사시겠지 뭐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늘 안부 잘 물으시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오늘도 또 했냐? 그런 소리 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요, 부모님을 물질로 섬겨야 됩니다. 연로해지시니까요, 이제는 경제 능력이 너무 쇠퇴해져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11조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하고 11조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고령화돼 가면요,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경제활동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노인들은 많아지는데 경제 능력은 없어지고 노인들만 교회에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주어질 것 같아요. 그건 뭐 교회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약해져요.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해지시니까 질병도 오고 또 활동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물질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늘 관심으로 부모님과 안부도 해야 물을 줄 알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부모 역시도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라면, 육신의 부모에게도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인 거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잠언 3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잠언 3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말로 그냥 좀 실감나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세상 지식을 신뢰하지 마라. 그 다음에 6절에 가는 너는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 가운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해라. 저는 이 말씀 때문에요, 때로는 누구와 이렇게 대립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의견 충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막 대립하고 싶잖아요. 싸우고도 싶고 막 그렇잖아요. 보복하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금 나와 누구와에 대치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바라시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상처받았다고, 나에게 어떤 억울한 일을 나에게 했다고 해서 내가 보복하면 안 되죠. 그 보복하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오늘도 엄연히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걸 인정해야죠. 아멘입니다. 내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해야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의식되어지면요, 상대방을 향하여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독한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해코지 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자기 부하 장수가 하나님이 이번에 그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으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끝을 맺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다윗은 까딱 안 해요. 그리고 손 안 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이렇게 하고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거를 피해가요. 사울의 옷가지를 잘랐다는 것만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져 갖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인용하겠어요. 잠언 5장 21절.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인용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만. 대저 사람의 길은, 인생의 길은 다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빌린다면 이런 거예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잘 되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파토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술부렁이처럼 그렇게 행동하시면 그건 아니지만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잠언 가운데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인생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화와 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아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래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눈에 잘 보이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라는 얘기를 잠언에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새요,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치매도 오고요, 또 중병에 들으셔가지고 부모님을 섬겨야 될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다가요, 지치다 보니까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시는 분들도 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지쳐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 잠언 3장 1절에 있는 말씀, 내 법을 지키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의 길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변함없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을 변함없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한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성실하게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힘든 과정도 통과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 잘 섬기셔서 정말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주시는 약속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